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이호상 목사님 지난주에 몸이 불편하셔서 참석 못하셨는데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 김순현 집사님 우리 이사 오신 지 얼마 안 되는데 오늘은 찬양대석에 앉아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김희민 사모님 어머님 우리 최인숙 집사님 오래간만에 방문하셨는데 찬양대석에 함께 앉아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성수 장로님은 제가 군에 가기 전에 부유업체 합창단 활동할 때 함께 했던 기억이 있는데 멀리서 이렇게 오래간만에 제가 군에 가면서 그 다음부터 못 뵌 것 같은데 혹시 그분하고 이름이 똑같은데 그분일까 그랬더니만 그분이 맞네요. 머리가 하얗게 백발이 되셔가지고 뭐 멀리서 보니까 잘 분간이 안 되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흘러 넘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목이 조금 부정의 뉘앙스가 있어서 뭐 좀 어떻게 할까 했는데 그래도 의미를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창조주를 거역하는 인간 문명의 허망함, 어떤 그림이 배경으로 되어 있나요? 로마에 있는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이죠. 왕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장면들을 좀 함께 보면서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정말 너무나 좋으신 분이다, 그런 또 의미를 함께 마음속에 새겨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창조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지만 그 귀한 사실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리는 것까지도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바꿔요? 다른 대체 우상으로 바꿉니다.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뭐 돌덩이, 나무, 뭐 버러지, 짐승 그런 것들로 바꾸게 된 것이죠. 얼마나 험하고 미련스러운 것인지.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인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큰 죄악에 떨어지게 되었는지 로마서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 것이다. 주님만이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시다. 우리 마음속에 귀한 고백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깊이 새겨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본문에 나타난 중요한 요점 4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하지만 창조주를 사람들이 부인했습니다. 이것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동서고금막론하고 이러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우상 숭배에 나아가게 되고 결국 깊은 타락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는 정말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성경 말씀 중에 가장 첫 문장이 어떤 말씀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인간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메시지, 바로 성경의 첫 문장으로 주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고 혹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진화된 그런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과 능력으로 창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조주를 기억하고 살라고 성경이 누누이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10계명 가운데도 넷째 계명에 안식일을 강조했고, 안식일을 준수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제7일 안식일에 쉬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복 주셨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귀한 은혜의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가장 시급하게 전파해야 할 시급한 메시지, 이 종말의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은 무엇으로 이어지는가?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만들어주신, 나를 있게 하신, 나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분께만 경배하고 그분만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것이 경배에 합당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창조자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부인해 왔습니다. 부정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습니다. 또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기별이 부정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것은 진리를 버리고 거짓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결과는 극심한 타락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각종 죄악의 마치 종합 세트 목록인 것처럼 많은 죄 목록이 열고됩니다. 성적인 타락, 특별히 순리를 바꾸어서 영리로 쓰고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동성애죠.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아니지만 사람들이 그것에 탐닉합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수근수근하는 것, 악독, 비방하는 것,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또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함에 빠지고 배약, 약속을 어기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아마 죄의 목록이 훨씬 더 많겠지만 바울이 그쯤에서 목록을 마무리한 것 같아요. 아마 오늘 20세기에 21세기에 들어 사는 우리는 죄악의 목록을 과거 살았던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모든 타락한 죄악의 그 결과들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다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그 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기는 생명의 기운입니다.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생기란 말은 히브리어죠. 그 말은 성령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쉽게 설명한다면 하나님께서 죽어있는 존재에게 뭘 불어넣으신 거예요? 성령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우리 존재들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온전히 반사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귀한 형상, 그것을 우리에게 심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창조주를 의존하는 것은 당연시하였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부정할 수 없죠. 나는 부모 없이 이 땅에 존재했어. 누가 그렇게 말한다면은 너 미쳤냐? 이 되먹지 못한 NOM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아무도 수긍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거절하는 것은 그와 똑같은 일을 범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타락과 더불어 창조자 하나님을 거역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더 미련하고 어두워졌다고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충분히 그 말씀이 수긍되지 않습니까? 가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삶의 중심에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안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 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동생과 영적으로 전쟁을 벌이게 되고 들판에서 자기 동생을 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아담이 그 첫 아들 가인에게 얼마나 뼈저리게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와 구원의 약속을 가인에게 호소하면서 이야기했겠습니까? 그 결과는 정말 비참한 모습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가인의 후손도 가인을 따라서 동일한 삶을 살았습니다. 쾌락을 추구합니다. 물명을 발전시키며 살았지만 하나님을 점점점 멀리 떠나게 되었습니다. 폭력 행사하며 남의 것 빼앗습니다. 살인하고 자기 욕망에 따라 각종 사악한 일을 저지르며 살아갑니다. 짐승을 잡아 먹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우상 숭배에 이르게 됩니다. 노아 시대의 삶의 모습,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부자 선지자 가운데 설명합니다. 죄가 들어오고 죄의 저주를 받았지만 상당히 건강하게 살았던 첫 세대들이기 때문에 그 죄의 저주가 천연계에 큰 변화를 가져오진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쇠퇴 분명한 징후들이 있었지만 땅은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의 선물로서 풍부하고 아름다웠어요. 언덕들에는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가지들을 지탱해주는 장엄한 나무들이 무성했고요. 정원과 같은 넓은 평야는 실록으로 향기로웠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무들은 정말 컸고 아름다웠습니다. 완전했습니다. 그 제목은 나뭇결이 치밀했고 거의 돌처럼 단단했었다고 그랬어요. 돌이 얼마나 단단합니까? 나무도 거의 그 수준이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썩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 은, 보석들이 풍부했습니다. 그 모든 혜택들이 그대로 다 누리고 살 수 있는 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면은 길거리가 뭘로 덮여 있다고요? 정금으로, 금으로 덮여 있다. 아담 시대에도 그랬으니까 그렇게 회복이 되겠다는 이야기죠. 수명이 아직도 100년을 단으로 헤아렸습니다. 우리는 5학년이야. 그럼 몇 살이에요? 50살, 7학년에는 70대입니다. 아담 시대에는 나 7학년이야. 그럼 몇 살이에요? 700살이에요. 나 6학년밖에 안 됐어. 600살밖에 안 됐어. 그렇게 이야기가 통하는 것이죠. 아직 노아 시대 그랬어요. 비상한 계획력과 실행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장수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봉사하는데 헌신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신장과 체력이 탁월하고 지혜가 걸출하고 가장 정교하고 놀라운 일들을 고안하는데 재간이 있는 거인들이 많았지만 그들이 죄를 엄격하게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짓는 그 일에 그 체력과 지력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물로 멸망시켜야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그분의 선물을 자신들을 영화롭게 하는 데 사용했다고 그랬어요. 이 모든 것 주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자신의 만족과 이기적인 목적을 위하여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애정을
선물들을 주신 분에게가 아닌 선물들에만 둠으로써 그것들을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무엇으로 만들었다고요? 저주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경쟁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앞서기 위해서 싸우게 되죠.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로마서의 말씀이잖아요. 그들은 얼마 안 있어 그분의 존재까지 부인하기에 이르게 되었다. 자기 쾌락을 추구하면서 죄를 짓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알고 있던 그 지식마저도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고, 하나님 대신에 무엇을 숭상한다고요? 천연계를 숭상했다 그랬어요. 그들은 천재적인 인간을 찬미하고 자신의 손으로 만든 작품을 숭배했고, 자녀들에게 아루새긴 우상에게 절하라고 가르쳤다. 하나님을 숭배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천연계, 물질을 숭배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자, 천연계를 숭배하는 그 우상 숭배의 역사는 인류 역사 속에 동서고금 막론하고 다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단어들이 샤머니즘, 무속신앙입니다. 애니미즘, 정령신앙이라고 우리가 설명합니다. 해나 달이나 별, 또 어떤 여러 가지 물질, 천체, 바위, 강, 바다, 돌, 그런 것들이 어떤 신령한 것들이 존재한다. 무생물, 그런 자연 현상에 신격화시켜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토테미즘, 이것도 크게 다르진 않지만 짐승과 식물, 자연물들을 숭상하는 어떤 신앙 형태입니다. 원시 신앙이죠.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샤머니즘 있고요, 애니미즘 있고요, 토테미즘. 단군 신화에 어떤 짐승이 나옵니까? 곰이 나오죠. 호랑이가 나옵니다. 그게 다 뭐예요? 일종의 토템이에요. 또 시골에 가면 지금도 솥대라고 보이죠? 이거 다 토테미즘의 한 유형입니다. 장승, 사람 모양 이렇게 나무에 이렇게 새겨가지고, 장승을 영어로 토템 폴, 토템 막대기,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여러 나라에서 어떤 동물, 짐승들을 신성시하죠. 호랑이, 독수리, 늑대, 그런 것들을 어떤 국가의 상징으로 또 신성시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토템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집어 넣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되었고, 오랫동안 문화 속에서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우상 숭배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인류 역사가 시작되면서 4대 문명지라고 하는 특별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곳에서 우상 숭배는 아주 더 확대된 모습으로, 더 아주 거대한 모습으로 자리매김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도스, 황하 문명, 인류 역사가 시작되면서 가장 오래된 중요한 4대 문명이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양한 문명들이 또 생겨났습니다. 소멸된 곳도 있고 이제까지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들도 있습니다. 정말 이 문화권마다 다양한 신들을 만들어서 다양한 방식으로 또 나름대로 그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주신 마르둑입니다. 바벨론, 여러 신들이 많지만 그 중에 으뜸되는 신, 이런 신이 있어요. 이거는 이집트의 태양신 라, 아주 페인팅을 잘한 것인데요. 이런 모습으로 신을 형상화시켰습니다. 이집트에 가면은 이 신들의 모양이 다 이렇게 사람과 짐승이 결합된 모습이에요.
새나 뭐 이상한 그 짐승들. 또 파라오 왕을 또 신성시했죠. 이집트에서는 바알 신의 모습입니다. 또 바알 신, 또 바알을 상징하는 짐승 소죠. 소의 모습. 아세라 상입니다. 처음엔 두로의 신이었지만 나중에는 고대 근동, 페니키아, 아모리, 가나안 족속, 그쪽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이들이 숭배한 여신입니다. 다산의 신 바알의 어머니 신으로도 알려집니다.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아스다롯, 풍요와 다산을 준다고 믿고 있었던 신입니다. 이 여신이 헬라에서는 아프로디테, 로마에서는 비너스로 또 이렇게 형태를 바뀌어서 모습 바뀌어서 숭배가 되었습니다. 또 성경에 나오는 또 정말 아주 끔찍한, 정말 이 땅에 생겨나지 말았어야 했던 우상이 다 그렇지만 몰렉입니다. 어떤 제사를 드렸습니까? 사람을, 또 누구를? 자기 자녀를. 어떤 식으로요? 뒤에 뭘 뗍니까? 불을 붙입니다. 불을 떼면은 이 쇳덩어리가 뻘겋게 달아오르게 될 때 그들이 정말 큰 소음으로 일으키는 그 악기 다 동원해서 클라이막스가 이르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위에다가 한 선택받은 어린 아이를 갖다가 올려놓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끔찍해요. 끔찍해. 자, 이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도 본받아서 숭배했습니다. 우상을 섬겼어요. 자, 이것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열왕기에 보니까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 잘 기억도 안 나는 그런 이름들인데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니파스, 별로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다르닥, 아람의 이주민들이 신으로 숭배했던 그러한 신입니다. 아드람멜렉, 또 아남멜렉, 멜렉, 몰렉 같은 뜻인데요. 불살라 드린 것을 보니까 몰렉 제사와 연관된 그런 우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다양한 우상 숭배들이, 다양한 문화권에서 시작된 그것들이 하나님 백성들까지도 영향을 받고 그들이 우상을 섬겼다는 그 자체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이지만, 이것이 그렇게 막강한 힘을 발휘했구나, 정말 나도 이 시대에 살았다라면 자유로웠을까? 그런 질문도 하게 됩니다. 우리 지난달에 제가 성지 연수를 다녀오면서 터키, 그리스, 이집트, 요르단 이 나라들을 둘러보게 되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 문화, 로마 문화, 우상을 숭배하는 그 많은 신전들과 우상들 거의 다 무너졌지만 정말 그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우상을 숭배했던가, 우상을 숭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얼마나 못살게 굴고 박해했는가,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 또 깊이 각인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 아르테미스, 여기 아데미신이 아데미신, 성경에 기록된 아데미신, 아르테미스, 유적지가 이렇게 보존돼서
돈을 내고 들어가야 됩니다. 돈 내고 들어갔어요. 돈이 좀 아깝지만 그래도 한번 봐야 되니까 들어갔습니다. 아담의 신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슴이 엄청 많아요. 가슴이 24개입니다. 다산을 상징하는 것이죠. 번영을 상징합니다. 이런 신을 섬기면서 번창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제사 드린 거예요. 참 허망하지만. 자, 이런 신전들입니다. 아주 굉장한 모습의 신전들이 이제 다 무너졌던 것 다시 이렇게 세우고 회복하고 이렇게 다 복원하면서 이런 모습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자, 뭐 그림들 몇 가지만 좀 보여드립니다. 이 거대한 기둥을 쌓기 위해서 그들이 이렇게 이런 모습을 이런 그 기법을 활용해서 기둥을 쌓아갔다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에베소는 바울이 한 3년 동안 선교했던 곳이죠. 이 사람들이 이런 여신을 섬겼습니다. 자, 그 여신을 숭배하는 그 습관, 그 관습은 기독교에 스며들었죠. 소위 천주교의 그 여신 숭배하는 그 흔적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아담의 신전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꼽히는 아주 굉장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 신전입니다. 파르테논 신전,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 그 신전의 규모보다 4배나 큰 신전입니다. 이 길이가 115m, 폭이 55m, 12층 높이의 기둥이 136개가 발굴이 됐다고 합니다. 엄청난 신전입니다. 이런 신전들이 뭐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특별히 아폴로 신전 같은 그런 신전들은 뭐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에베소의 유적터입니다. 이것은 도서관 건물이고요. 그 앞에 이게 목욕탕도 있고 별의별 희한한 것들이 다 있습니다. 고린도, 에인션트 코린트, 고린도의 아케올로지, 그 고고학적 그 유명한 사이트 박물관입니다. 여기에 이제 아폴로 신전이 있습니다. 아주 거대한 신전입니다. 이건 이집트의 왕가의 계곡이라고 하는 거대한 계곡인데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다가 고고학자들이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왕들의 무덤, 귀족들의 무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골짜기에 들어가면은 사방팔방에 깊이 굴을 뚫고서 굴을 파서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무덤에 벽화들이 그려져 있고요. 이게 이제 계단을 따라 이렇게 통로를 만들었습니다. 계단도 있고 경사가 급한 곳도 있고 완만한 곳도 있고 다양합니다. 수많은 무덤들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색깔을 입혀서 그 수천 년 전에 만들어진 것들이 이제 발굴이 되고 사람들에게 공개가 됐습니다. 여기 사람과 짐승이 결합된, 또 뱀과 사람의 머리가 결합된, 또 많은 새들이 그려져 있죠. 참 이런 것들을 많이 숭배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뭐 이런 그림들은 쉽게 인터넷 들어가면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장에 가서 찍어온 사진들이기 때문에 좀 보여드립니다. 참 뱀을 참 많이 숭배하죠. 이건 또 이집트에 있는 카르낙 신전, 저 남쪽 룩소르에 있는 카르낙 신전, 현존하고 있는 신전 중에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기록하고 있는 엄청난 크기의 신전입니다. 또 이것은 룩소르 신전입니다. 또 다른 신전이에요. 규모가 정말 딱 입을 벌어지게 만듭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야, 이 완전히 미쳤다 이거. 이렇게 열심히 신을 섬긴단 말이야. 또 사실 왕들이 죽으면서 자기 죽은 몸이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무덤을 만드는데 왕이 즉위하면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 사는 일은 즉위하는 기간 동안에 뭘 만드는 거예요? 자기 무덤 만드는 게 자기 사명이었어요. 10년, 20년, 30년 동안 무덤 만듭니다. 피라미드도 무덤이죠. 정말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그리고 그들은 영원 불멸 사상 때문에 왕을 미라로 만들었잖아요. 그 미라가 자꾸 이제 훼손되고 여기저기 도굴되니까 박물관에 다 한꺼번에 모아놨습니다. 이집트 박물관에 가면요, 이런 미라들이요, 이런 찬장 같은데 그냥 빼곡하게 전시를 해 두었어요. 뭐 이런 미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천으로 감아둔 그 모습을 그대로 볼 수가 있고요.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은 이렇게 금색을 띠게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건 찍지 말라고 한 방에 있는 건데 밖에서 이렇게 살짝 제가 좀 범법을 하고 왔습니다. 안 찍을 수 없더라고요. 자,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인데 그 신전 바로 밑에 아레오바고라고 사도행전 11장에 나오죠. 바울이 아테네에 방문했을 때 그 시내를 쭉 둘러보고 신전들을 보면서 마음에 통탄하고 가슴을 쳤습니다. 그리고 설교하죠. 내가 이곳저곳 다 둘러보니까 너희들은, 아테네 사람들 여러분들은 범사에 무엇이 많다? 종교성이 참으로 많다. 그런데 참 희한한데 내가 보니까 한 단을 봤는데 거기 뭐라고 써 있더라?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그런 구절을 써서 거기에다 숨기는 그 모습도 봤다. 거기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신들은 자기 나름대로 이름이 다 있습니다. 로마 그리스 신화 보면은 신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복잡해요. 외우지도 못합니다. 서로 싸우고 물고 죽이고 그 스토리가 너무나 복잡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신들 외에 또 어떤 신을 그들이 섬겼어요? 알지 못하는 신. 왜 알지 못하는 신을 섬겼습니까? 단을 만들고 그 위에 신상도 만들었지만 이 단에는 신상이 없어요. 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단만 세워놨습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이 아르바고 그 광장 뭐 그렇게 크지도 않더라고요. 뭐 우리 교회 뭐 공간보다 조금 더 클까 말까 할 그 규모인데, 사도행전 17장의 내용을 이렇게 헬라 말로 써서 비문으로 세워 두었습니다. 바울의 선교 활동을 기념하기 위한 후대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 반영된 것이죠. 왜 알지 못하는 신을 섬겨야만 했을까요? 뭐 여러 주석들 책에 보면은 아테네 사람들이 신을 다 섬기는데 그래도 혹시 그들이 미처 알지 못하는 신이 있다면은 다른 신은 다 섬기는데 나만 왜 왕따 시켜? 넌 맛 좀 볼래? 이제 그런 복수가 겁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 염려가 되어서 특별히 한 구덩이에 알지 못하는 신, 그렇게 섬겼다는 설명.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렇게 성경 가르칠 때 사용했는데, 이번에 여행 가면서 연수 기간 동안에 현지 가이드가 뭔가 좀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여탄의 유명한 철학자들이 있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부터 시작돼가지고 소선생, 푸선생, 아선생,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뭐 특별히 마지막 아리스토텔레스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철학자가 왜 이 그리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게 되었느냐? 여러분, 그리스 신화 보면은 그 신들이 신 같지 않죠? 뭐 사람보다 조금 더 힘이 센 사람일 뿐인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보다 더 악해요. 사람이 하지 못할 일을 많이 합니다. 사람이 생각지도 못한 끔찍한 죄들을 범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이방 신이에요.
그래서 이 고상한 철학적 사고를 가진 이 사람은 신이 정말 그런 존재인가? 아니다. 뭔가 고상한 신이 있을 것이다. 그 신을 알지 못할 뿐이다. 그 철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스가 어디 있냐 그랬더니 자기는 아테네의 어떤 대학에 다니는 철학 공부하는 학생한테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소스가 있으면 좀 나에게 좀 보내달라. 정말 보고 싶다. 그랬더니 아직은 연락이 없어요. 찾지 못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어쩌면 그 철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범직합니다. 정말 지상의 사람들이 만들어 섬기고 있는 그 신은, 그 우상은 너무나 끔찍한 모습이에요. 너무나 무섭습니다. 너무나 폭력적입니다. 그래서 이 구글링을 해보았더니 그와 유사한 표현들이 좀 설명은 되어 있더라고요. 그 철학자들이 이 신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신이 너무 무서워요. 그런데 바울은 알지 못하는 그 신을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겠다? 알려주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전파했습니다. 자, 저는 그 사실도 마음속에 새롭게 깊이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무엇보다 이 신전들이요 거의 다 무너졌어요. 성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왜 무너졌느냐? 대부분 지진 때문에, 지진으로 다 무너진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이곳을 덮어버리고 흙으로 덮어버리고 그 위에 또 도시를 쌓고, 그리고 또 무너지고, 뭐 비교적 양호하게 보존된 것도 있지만 대부분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입김만 불어 넣으시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살기도 하고, 이 거대한 돌로 만든 집들이 어떻게 돼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히고 박해를 했습니까? 그들이 당한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두실까요? 네, 모두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는 여러 지진들 가운데 1755년에 있었던 리스본 대지진, 정말 가장 큰 지진이에요. 그 지진을 종말의 징조 가운데 매우 중요한 마지막 때의 징조로 여기고 있지만, 사실 그 이전에도 수많은 지진들이 있었더라고요. 이 지진들이 이런 거대한 신전을 다 무너뜨리게 된 것입니다. 무너지게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무수한 세력들, 하나님을 무시하고 능멸하는 이 모든 문명들을 이 땅에서 다 무너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도, 이 모든 지진들도 하나의 종말의 전조들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숭배하는 그 일만이 영원한 가치가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우상 얼마나 가소로운 것입니까? 그렇죠. 이렇게 거대하게, 정말 이렇게 큰 규모로, 웅장한 규모로 어떤 교회도 만들어진 적이 없지만, 이런 규모로 우상 신전을 만들고 나름대로 열심을 가지고 정말 범사에 종교성이 많다고 아테네 사람들 향해서 바울이 외쳤지만, 그 종교심이 많은 것은 그들만이 아니었고요, 도처에 사는 사람들이 다 동일한 마음의 경험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이 우상들에 대해서는 성경에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구약 선지자들이요 신랄하게 경고했습니다. 나무나 돌로 만든 인간의 수공품에 불과하다.
걷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 맡지도 못하고 술에 실어줘야만 이동할 수 있는, 그게 무슨 신이냐 그러고 조롱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예레미야서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정말 헛개비 같은, 허수아비 같은 존재에 불과한 것이지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우상 숭배에 열심을 가졌습니다. 종교성이 얼마나 특심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지 못하는 신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참되신 하나님, 온전한 사랑의 하나님,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 아들까지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우리 마음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에서 그런데 완전히 자유로울까요? 안전합니까? 우상에 대한 개념, 정의 어떻게 또 내립니까?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우리 마음속에 탐심을 가지고 어떤 물질을 더 중시 여기는 그 모든 것들도 결국은 뭐예요? 우상 숭배. 신약 성경에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신을 만들었을 때 어떤 신을 만들어 섬겼어요? 소죠. 송아지. 이 소의 신 이름은 아피스입니다. 날강 신, 하피의 헬라어 발음이 아피스인데, 이 신은 어떤 신인가 하면 부요와 번영을 가져다 주는 신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었을 때 그 우상은 어떤 신이었다고요? 풍요와 부요를 가져다 주는 신으로 믿는 그 신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풍요로워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부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부요함을 사랑하면 문제가 돼요. 돈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 모든 것, 그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 된다고 그랬습니까?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좋아하는 것까지만 하시되 사랑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속에도 세상 신이 들어와 자리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여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거할 가능성 있는 모든 우상을 철저하게 허물고 배격하면서 하나님만 진실되게 섬기는 참된 성도로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의 희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